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이 뜨거운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사랑을 물론 감정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흘리는 감정적인 일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명 이야기하고는 바로 성령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룰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물론 무엇인가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나의 의,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과 그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고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유월절 날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그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우리는 그 뭡니까? 이 사순절 기간과 이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우리는 떡을 떼요. 그 떡만 먹은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유월절이니까 양고기 먹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기뻐하시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정말 애굽 땅을 떠나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듯이 예수님도 그들을 떠날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떠나심과 그 죽음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는 사실은 고아처럼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고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고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성취와 조건을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도 자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돈이나 명예나 외모 등으로
자신의 이유를,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세상의 조건으로밖에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누구냐 설명해 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직위를 가졌고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소유했고 어디 살고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지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만 남게 되는 거죠.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결국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어떤 성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큰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마치 고아처럼 염려에 매몰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듯이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그 고아처럼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거하시며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조건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죠. 반대로 율법은 고아처럼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에서 그 오어펀 트레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10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고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아들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멈추는 역마다 그들을 입양하려고 하는 분들과 미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멈추는 역마다 잘 꾸미고 말도 이쁘게 하고 뭐 선택받기에 합당한 그런 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랬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증명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멈추는 역마다, 걸리는 문제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율법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나 왕자는 그 왕의 인장, 왕자의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 왕자는 그 반지가 그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내밀면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아들됨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거대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의 실체입니다. 곧 너희가 살아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혹은 큰 불안과 곤고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에 시작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오직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그 더러운 발이라도 씻겨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서로 관계가 있는 자가 되었듯이 분이 되셨듯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나 자신의 불안함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죄악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서로의 발을 더구나 더러운 발을 그 죄악된 삶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인간의 유기적인 몸은 절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살게 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몸이에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손 발도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몸은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감정에 머물지 않고 오늘 내가 마주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우리 전교인이 다시 이 공간에 모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